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902면부터 903면, 작은 성경은 구약 737면부터 738면에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 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도막 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는 늠한 재고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귀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눕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린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고웃음만 친다. 뱃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욥기 40. 아멘. 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6기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묘사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베헤못에 이어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41장 전체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또 길게 또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이 베헤모처럼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헤모처럼 리워야단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힘과 파괴력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절부터 우리 34절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을 보면 통제불능의 리워야단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였고 오늘 역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통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리워야단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있느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느냐. 네 번째,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리워야단을 낚을 수도 없고, 사람이 끈으로 리워야단의 혀를 맬 수도 없고, 사람이 줄로 리워야단의 코를 꿰 수도 없고, 사람이 갈고리로 리워야단의 턱을 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리워야단이란 짐승 하나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거나 다스리거나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너, 여기선 꼭 집으면 욥이죠. 그런 욥이 어떻게 너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어떻게 그런 네가 리워야단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조절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욥 네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건 오늘 우리 다시면 우리가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멧돼지.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멧돼지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멧돼지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기 41장 1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것, 즉, 리워야단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리워야단 하나조차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요, 참,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아. 막, 하나님 막,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로 됐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셔서, 막, 하나님 갖고 막,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하세요? 내 말을 안 들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항?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을 꾸짖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 앞에 설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담력조차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욥기 4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리워야단의 아주 대단한 면목, 위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의 뭐 거죽은 어떻고, 이빨은 어떻고, 뭐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베데모스에 대해서 뭐 그가 뭐 무슨 근육이 어쩌고 뭐 그 나온 것처럼 허리에 힘이 어떻고 막 나온 것처럼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그런 주제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고, 그런 주제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이럴 수 없다. 저는요, 이 12절부터 34절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리오 야단이라는 것조차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그 리오 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막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요, 하나님. 그럴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또 이 리오 야단을 보면서요, 그 리오 야단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공포.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멧돼지, 아이고, 막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막 마을에 들어와서 뭐 식당도 들어오고, 멧돼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인간과 이런 짐승, 동물 사이가 이렇게 좀 관계가 어색하고 서로 대립적이게 된 게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죠? 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았으면요, 리오야나이든 뭐 멧돼지든 호랑이든 뭐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인간은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또 유순했던 짐승들도 사나워져서 이상 이제는 인간을 거스르고 인간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이제는 인간 어때요? 오히려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보라 공부할 때 이과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와 이웃과 이 하와라고 표현된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일, 사명과의 관계.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뭐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단절,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 나와 일과의 관계도 단절돼서 어떻게 일이 이제 더 이상 뭐가 돼요? 기쁨과 보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도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던 환경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아이고 뭐 비바람 오면 어떡하지?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이 염려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 인간은요, 리오야단에 비하면 정말 연약해요. 연약.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막혔던, 단절됐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통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이제 자연과, 일과. 네. 그래서 아무리 무섭고 대단한 리워야단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1장도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41장 말씀. 우리 33절과 34절이에요. 좀 찾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리워야는 얘기예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리오 야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그의 반대 지점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이 리오에다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리오야단조차 지배하지 못하고 그 리오야단의 유형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리오야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과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겠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성취를 과대평가.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웃이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경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이웃은 물론 하나님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좀 알지? 이러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으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리오야단조차도 그 앞에서도 저희들의 한계를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리오야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교만해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의 도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할 제3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